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학과로부터 장학금을 신청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학 중이니까 이게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이제 사무실에 계셨던 우리 사장님이 그 전화를 받으시고 전사님 그 대한신학교에서 무슨 장학금을 신청하러 오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그 뭐라 그러나요? 오후 시간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조퇴를 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등 했느냐 물어봤더니요, 당시 한 86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등을 했대요. 잘했죠. 예. 왜 잘했느냐? 다른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무슨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하는 학생하고 저는 주경야독이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무슨 단어 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그래서 사실 8등이지만 1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등이니까 10등까지 주는데 뭐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등록금이 한 거의 100여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3, 40만 원 준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등록금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가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 사무보는 자매가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은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전화 받고 왔다. 그리고 조퇴 맞고 지금 직장에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니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12등으로 등수가 밀려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랬더니 지난주가 성적 정정 기간인데 그 성적 정정 기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정정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하면서 그냥 학교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시작됐어요. 누가 내 장학금을 훔쳐갔나 봤더니 조아무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죠? 그랬더니 하하 웃으면서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마다 찾아가서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이 20점만 올려주면 제가 이번에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올려주지. 그래가지고 원래 그 조전도사님은 성적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8등이 된 겁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시는데 그분의 안부를 듣게 됐어요. 그 사모님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 조 목사님도 삶이 그렇게 반듯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4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난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할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로 놓여졌다는 겁니다. 즉 영영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태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를 놓고도 그분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어떠했을까를 아는 겁니다. 저는 그때 속상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제가 받아야 할 상인데, 제가 받아야 될 상인데, 저 악한 꾀로 제 장학금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비한 방법을 통해서 남이 받아야 될 장학금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정당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뭐든 정정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공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더욱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주의 종이 될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아니,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마스크를 벗었다. 이스라엘 382일 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들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던지 12,000명까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인구가 거의 5,500 그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겨우 해봤자 한 700~800만 정도 될까 그래요. 1,000만 명이 안 넘는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구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이상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3월 들어서 500명대로 줄어들고 지난 4월 1일 날이죠. 100명대로 줄어들었고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으로 여행 가는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공짜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65%가 백신 주사를 맞았대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러니 역시 부자 나라, 역시 멋진 나라, 그런 생각이 들고, 여행 가는 사람은 그 공항에서 무조건 주사를 맞춰준다 하니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사 맞추는 것을 중단해 있는데요. 온 국민의 2.6%가 주사를 맞았대요. 자, 2020년은 우리가 웃었는데 2021년은 우리가 울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갔나요? 누가 국민의 얼굴에 서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나요? 결국 벗지 못하는 마스크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화이자에서 백신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대요. 자,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국민이 마스크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일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당시 전쟁에서 자신이 공을 세우고도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리석은 한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 뜻은 번쩍이다 또는 번쩍 빛나다 그런 뜻인데요. 번개불이 우랑쾅쾅쾅 딱 하면서 번개불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그때 그 번개불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에 번개가 번쩍이면 그 번쩍이는 번개불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죠. 대낮이라도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여름에 번개가 치면 옛날 선비들은 대청마루 끝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청마루 끝자락에 번개가 잘 쳐요. 그래서 그 번개 맞고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삶을 하늘이 싫어한다. 날 데려간다. 그런데 그 번개 치는 날 내가 대청마루 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개가 나를 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가 뜻을 펴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원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번개가 얼마나 세게 쳤었어요. 야, 춘천시에 있는 등대를 향해서 번개를 쳤는데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다들 겁먹었잖아요. 자,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그 지혜로 잘 다스립니다. 당대의 유능한 남자, 지혜로운 남자, 유력한 남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삼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배제하시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당시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락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의 10,000명을 모아서 다불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내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슨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붙이리라고 하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을 도와주셔서 바락 장군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또 이 뜻이요, 붙이리라는 뜻이 다른 뜻으로 팔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유자였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애굽에 팔렸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는 가운데 요셉은 팔팔 뛰면서 자기가 은 20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 20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조금 전까지 자유자였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자유가 박탈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바락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야 할 텐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락은 소명을 받았으나 소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암흑 속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해 주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찬송으로는 주님의 뜻 따를게요. 주님 명령에 따를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제가 아주 바쁜데요. 좀 있다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발 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바락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 장군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제가요 비록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 1,000명 그 이상을 데리고 간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글쎄 저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덧붙이는 말이 드보라 사사님이 혹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락은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에게 준 말씀 그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겠다. 더 나아가 나보다 대적들이 더 강한데 저걸 어떻게 무찌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명을 등지는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천한 여종에게 준 거예요. 아주 오래전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지만 목회는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갈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땐 청년이었으니까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모든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1년 더 재수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6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하나님 옆에 소명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긴 한데요. 갈 데가 신학교밖에 없습니다. 1년 재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을 가야지. 뭐로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글쎄요. 그러더니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목사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뭐로 신학교 갑니까?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금 뭐 하느냐? 이 나라 저 나라 놀러 다녀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가지고. 참네 원. 선교사도 아니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부흥에 참석하면 좀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한 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은 목사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분은 목사 안 됐습니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으신데 한갑을 넘은 거죠. 제가 왜 신학교 안 가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은 목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신학교 안 가셨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은 나를 보고 당신은 목사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인데, 어머니 내가 목사 사명 있나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길게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신학교 보내라. 그 소명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갈 길이 신학교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의 또 다른 목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명에, 하나님의 소명에 아멘하고 그 소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들 둘인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신학교라도 갔나요? 그래서 난 신학교 가란 말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소명 가운데 살아서 주저없이 신학교 갔지만 자기가 소명 안 받았는데 왜 신학교 가라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목사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소명을 받아야지. 소명을 받았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저도 물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돈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꼭 신학교 가야 되겠나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차차하고 주님의 음성에 주여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농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큰아들이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팽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놈 자식 말이야. 일순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데 사람이 손이 없어서 지금 외국 사람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는 마당인데 그래. 아유 이놈 자식 그냥. 그런 잔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도 이 큰아들이 그냥 팽 하고 나가다가 그러더니 되돌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 야, 너 오늘 말이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빠 저 오늘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할게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는 척 하더니 싹 새길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말은 거절의 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사명의 현장에 간 큰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죠.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내가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에게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형님들에게 떡덩어리, 치즈덩어리 전달해 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울왕이 여지까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 왕마저 겁을 먹고 못 나가요. 여러분, 이 사울왕은 키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모든 평범한 사람보다 어깨가 키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키 큰 사울왕이 나가야죠. 응? 저기 지금 키 큰 지금 골리앗이 왔는데, 응?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의분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물매를 들고 가서 탁 돌려가지고 첫방에 물리쳤습니다. 그날의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겠다고 한 다윗에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 내 얼굴을 들어 올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1996년 한 비보이가 이제 비보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고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조그만 그 0.7톤짜리 그런 박스카를 사가지고 거기서 뭘 했느냐? 컵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700그릇이 판대요. 2013년 그 작은 푸드트럭으로 출발해가지고 SNS에 입소문을 타고요. 많이 팔 때는 얼마까지 팔았냐면 2,300개까지 팔아봤대요. 컵밥.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절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일이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따져요. 안 되겠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비닐하우스 쉬러 가는데 그날 바람 참 많이 불었습니다. 저하고 아버님하고 김관우 집사 어머니 우리 김선혜 사모 쫄래 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날 비닐 씌우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바람 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펄렁펄렁 힘써 이걸 여러 사람이 그 비닐을 당겨줘야 돼. 바람이 펄렁펄렁 팍 당겨주니까 일손열사람 역할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단단히 돌았구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쫙 불다가 그냥 비닐을 그냥 파락파락 쫙 끌고 가버리니까 그 비닐 끌고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비닐이 그게 120m짜리 비닐인데 트랙터를 원래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냥 그게 바람에 파락파락 쫙 펴지니까 딱 밑에다 쫙. 여러분 상황, 환경, 여건 따지지 마세요. 시스라는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게 환경이에요. 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바본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본들 내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내가 네 손에 붙여줄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은 다 내 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들은 다 내 밥이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악자손인데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환경이고 상황이고 여건이에요. 지금 바락이 뭘 보고 있느냐? 야빈의 시스라 장군과 900개의 전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겁난 거예요. 저거 할 수 있겠나?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드보라 사사가 뭐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애기가 오늘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님 아침에 태워다 주고 오는데 바로 옆에 집 307호 그 애기 엄마가 두 애기를 봉희초등학교 데려다 주더라고요. 양쪽 손에 딱 잡고 가는데, 이 엄마가 되게 흐뭇해 하더라고요. 왜? 양쪽 손에 두 아들을 딱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기뻐. 근데 그냥 큰 놈이 앞에서 쫄래쫄래 먼저 가고, 두 놈을 탁,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 쩍간한 게 엄마 손 놓지 않으려고, 엄마가 너무 꽉 잡지 마. 근데 원래 꽉 잡으면 놓치게 돼요. 그 엄마가 자기를 잡아야 자기 엄마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 거길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지금요, 바락이 그와 같아. 애기 같아. 유아 같아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가 내 손을 붙잡아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늙어 죽어갑니다. 그 나이 어린 12살 먹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뭘 알아요? 12살짜리가. 그 엄마가 하도 드셔가지고 12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뭐냐면 사내다워지라는 거예요. 건장한 사내다워져라.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내다움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사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6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셔요. 얘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 목사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 짐을 벗어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서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짐을 벗어놓고 다른 사람이 짐 져주겠지,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짐을 벗어놓는 오늘의 바락이 되지 마세요. 그 영광을 가장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별 볼일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여호와는 내 영광, 내 머리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당하게 짐을 질 때 그래 내가 참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내게 곱의 곱을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